할렐루야. 어떤 분이 제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그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닭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제일 비싼 닭은 코스닭이라고,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닥이라고 했고요. 성질이 급해서 단번에 죽은 닭은 꼴까닭이라고 했고요. 정신줄 놓은 닭을 헷가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섹시한 닭은 홀닭이라고 했고, 집안 망쳐먹은 닭은 쫄닭이라고 했습니다. 시골 사는 닭은 촌닭이고, 가장 날씬한 닭은 한가닭이라고 했고요. 가장 수다를 잘 떠는 닭은 속닭이고, 가장 흥분 잘하는 닭은 팔딱팔딱, 가장 천한 닭은 밑바닥, 닭이 넘어지면 닭광, 닭광이고요. 싱싱한 닭은 파닥파닥, 심장병 걸린 닭은 콩닥콩닥, 가장 뜨거운 닭은 불닭. 이런 닭 저런 닭 중에 최고의 닭은 토닥토닥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토닥거리시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저는 지난주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지요. 이 야구 선수는 홈런 기록을 미국 야구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큼 홈런을 많이 때린 그런 야구 선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뉴욕 양키즈 스타디움에서 홈런을 칠 때마다 한 소년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 행크 아론,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어요. 행크 아론,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한동안 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경기에 임했는데, 또 행크 아론이 홈런을 한 번 또 때리니까 소년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행크 아론,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어요.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때 이제 행크 아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서 소년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 아이야, 사실 너는 진짜 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너는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돈과 인기를 갖기 원할 뿐이야. 정말 내가 나처럼 되고 싶으면 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온몸이 땀에 젖도록 뛰어야 하고, 손바닥에 피가 고이도록 공을 쳐야 되는데 너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은 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좀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작정, 예정,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의지와 또 관계성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내 반응과 연결해서 나타날 때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섭리. 근데 이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계획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나 인간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당신은 그 길을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누가복음 22장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오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가신 것처럼 분명히 작정에 따라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신 모든 것,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경륜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이것이 이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분에는 우연인가 섭리인가 이렇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룻기서에 보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있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일이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섭리였나. 또 에서로부터 야곱으로 축복이 이동된 거, 옮겨진 것이 우연한 일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우연한 일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었나.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연한 일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루시는 섭리 같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우연을, 성경에 나타난 우연을 계속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말하게 되는데, 굳이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교회사의 모든 사건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사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섭리의 결정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는 게 좀 늦어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랬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조금 이렇게 혼돈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그렇다면 그 크고 광대한 우주, 그 우주 속에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일일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진짜 믿어지기가 어렵죠. 그 엄청난 우주,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참 믿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도하셨던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도, 욥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제자들도,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우연스럽게 생겨진 일 같이 보이는 일들이 많은데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들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늘 바쁘게 사는데, 이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경륜과 섭리 속에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알고 살면 좀 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가 금방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도무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만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식별할 수 있을까? 내 지금 시츄에이션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동떨어져서 살다 보면 많은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맞추려고 둘러대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예정과 경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지혜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적더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랬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확인하고 알 수 없다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문들이 막 열려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들이 닫혀지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심도 오고 낙심도 하게 되고 또 회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샘플로서의 믿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에 진짜 가장 그 고상한 믿음의 정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십자가에서 나왔는데, 사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전혀 느낄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하게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정말 고백을 드리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랜 시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의 총리가 되지만,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형통했는데 계속 종이고요, 형통했는데 감옥에 있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저도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감옥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몰랐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높이셔서 그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에게 왔고 자기에게 절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결국은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걸 깨닫고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 어두침침한 감옥 밑바닥에 팽개쳐져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목적을 그들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송을 하죠. 감옥에서 찬송을 드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막 난 것 같았는데 막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요. 와우, 그 일로 인해서 그 간수가 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생겨질지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풀리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어떤 때는 잘 알고 가면 좋은데 모를 때가 더 많지요.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왜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 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지,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곤 하는데, 저도 목사지만은 가끔씩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섭리에 반응하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곤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한 5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데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 안에 신령한 요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십시오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뜻인지 알기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잡고 가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소소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모든 해답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어려울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는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기 원할 때 종종 도움이 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앞길이 어둡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지를 알 수 없을 때 영적이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해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의 분주한 다른 일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독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더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고자 할 때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바에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를 순응해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사람은 바꿀 수 없어도, 또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 우리 자신을 순응해 나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고난 속에서도요,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그리고 알 수 없는 시험과 걱정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또 슬픈 일을 당해서 낙심될 때, 섭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안식하고 때로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이런 말들이 많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늘 염려하니까. 그런데 그 말의 배후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이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여러분, 순응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선한 역사에 나를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섭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서 사는 것, 그러면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학을 공부한 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동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갔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분이 몽골의 선교사로 지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죠. 근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짓고 하나 더 지었는데 그걸로 부족했었는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물은 굽이굽이 흐른다. 여러분, 강물이 스트레이트로 쫙 뻗어가지고 그냥 쫙 가면 참 좋겠는데 강물이 그렇게 흐르지 아니하고 이게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깨닫고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뻗어가지고 쫙 가면 좋겠는데 굽이굽이 흐르는데 근데 강물이 돌아간 자리마다 푸르름이 형성되더라 하는 거죠. 나무도 살고 풀들도 살고 그 강물에서 고기도 살고 막 사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안 그렇고 때로는 이렇게 굽이굽이 자꾸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돌아간 굽이굽이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있었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고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일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굽이굽이 돌아갈 때 물이 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푸르름을 형성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강물이 흐르고 지나는 곳에는 생물들이 자라고 거기에는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 있는 것보다 승하다고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머리를 잘 쓰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뭔고 하니 내 지혜와 내 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섭리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결국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150여 년 후에 세계사에 실제로 펼쳐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반포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150년 전이면요 이 고레스는 없습니다. 전혀 있지도 않은 사람이 15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50년 이후에 나타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150년 전부터 이방 나라의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70년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낼 계획을 벌써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역사는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뜻과 경륜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보살피고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고레스 왕을 스스로 세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시고 택정을 하셨더라 하는 거죠.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니라.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복,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와우. 우리가 태어나서가 아니고요, 말 표현에 빌자면 만세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아시는 게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산다면 좀 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역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많은데 나를 일일이 기억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실까? 성경의 말씀은 예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손에 붙드시고요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역사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